이제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계획하신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잘 보게 하시고 잘 선택함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하루,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장 1절 바로 마지막 때, 제가 어제 주일날도 설교를 드렸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사역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7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와도 예언하였고,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최고의 상담가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고 들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모습은 700년 후의 일이 아니라 먼 훗날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해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인했지만 어제 우리 이사야서 52장에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52장 13절이었어요. 그죠? 12절에 그래서 종기케 되시고 그리고 15절에 모든 열방들이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 주님으로 주님이 오실 거거든요. 오시면 뭐하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그날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 훗날 초림 예수님뿐만 아니라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 또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서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이라. 1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사야가 본 계시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본 것을 말하게 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 여호와의 날 어떤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로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말이래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선포될 때, 세워질 때를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소만 우뚝 솟을 것이다. 그 장소가 아마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꼭대기 위에 높이 세워지는 성전산이 될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리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은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 통치하실 때 모든 열방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스가랴서는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어요. 그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통치할 것이고 그곳에서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날이 말일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2장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 누구요? 소수 유대인으로 출발해서 이방인에 비춰진 복음이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제 남겨진 자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성전 있는 곳에 우리가 올라가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이 가르치는 길대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메시아 왕국이 됐을 때는 어제 우리도 말씀 보았어요. 그죠? 막 독사이굴에 아이들이 손을 놓고 이럴 때니까 모든 야성과 재성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그때는 더 이상 어떤 방황이나 더 이상 어떤 혼돈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이 메시아 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어떤 삶을 살아내다가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가는 것이죠?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 곡과 마곡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마귀가 또 한번 흔들어 놓을 때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이 가르치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말씀이, 최고의 교훈이 어디에서 나온다?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또다시
그들 자신을 잘 이렇게 무장해가지고, 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천년왕국이 끝났는데도 또 사단이 잠시 나와가지고 미혹하면은 저쪽에 붙는 세력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혼도로 봐서 진짜 합격한 사람들만 이제 마지막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으로 또다시 무장하고, 말씀으로 또다시 무장해서 이제 마지막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그때 모습이겠죠. 자,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재판장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님은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다. 마지막 재판장으로 오신다. 많은 백성들을 발견하리니 무리가 이제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은, 보습은 농지계 흙을 이렇게 깨고 흙을 가는 이렇게 쟁기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근데 아까 고가 마국 전쟁이 하나 남긴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일단 천년왕국 때에는 전쟁이 없으니까 무리가 칼을 없애고 농기계를 만들고 창을 없애고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는 전쟁 영습을 하지 않는, 저게 바로 메시아 왕국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롬을 주신 예수님 모습이죠. 그러므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고 여호와의 빛 안에서 행하고 우리도 여호와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5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제 6절에 그때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도,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겠죠. 자, 6절부터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은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와 심판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징계와 심판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그들도 다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끝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면 그들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는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좀도 치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했는데,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그녀들과 언약하고 그들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땅에는,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는 것은 7절의 마지막 때는 뭔가 이렇게 그 땅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더 군대를 사랑하게 되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7절에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토라 포션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알고 더 에케보,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뭔가 풍성해지고 뭔가 축복을 누릴 때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아도 내가 누릴 수 있냐고 이 세상으로 은금을 향하여, 보화를 향하여, 마필과 병거를 향하여 마음이 빼앗겨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그렇게 빼앗긴 것, 뭐가 우상이 된 거죠? 은금이 우상이 되고 보화가 우상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군대가 힘이 우리를 지킨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 마지막 때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8절 보십시오. 그래서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드는 것을, 헛된 것을 경배하더라.
헛된 것을 경배하면 그들의 인생이 어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들도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된다. 헛된 것을 경배하게 되면 그들도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된다. 어제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세상 성공과 출세를 향해서 가면 안 된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모든 우상 덩어리를 하나님 밑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말씀 밑으로 끌어내려야 된다. 많은 종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은 여호와의 날, 심판날이 왔을 때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무엇하고 있다고요?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하니 어찌 저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저들은 여호와의 날 그날 심판당할 대상이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렇죠? 자,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거든요. 그죠? 이 세상에 심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은 인재앙부터 시작해서 나팔재앙, 대접재앙까지 마지막 우리 주님이 하나님 군대를 가지고 와서 적그리스도 세력과 그 선지자들을 불못에 던지는 그 전쟁까지 계속 심판이 이어지거든요. 지금 이제 심판이 임했으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서 여호와의 영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은 거죠. 지금 이사야서가 지금 있게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있고 아직도 은금을 좋아하고 아직도 보화를 좋아하고 엉뚱한 마음이 빼앗겨 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뭐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도 아직 여호와의 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메시아 왕국 오지 않았잖아요. 오신다고 약속만 돼 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잘못된 우상 덩어리를 붙들고 있다든지 내가 은금을 더 좋아한다든지 내가 더 보화를 더 좋아한다든지 내가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쪽에 내 마음을 향해서 그쪽에 꾹꾹 절하며 사는 사람이라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빨리 심판이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겠죠. 여러분 이 10절 말씀에서 잠시 우리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이 숨는 모습들 이 계시록에 처음에 인장 6번째 인장이 떨어질 때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인장이 먼저 있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거든요. 나팔장이 일어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 대접장이 일어나도 그들은 회개치 않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지금이 돌이킬 때고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주님 기뻐하신 그 길로 돌아올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회개가 일어날 수 없는 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 6째 이늘 때에 큰 지진이라고 마지막 심판에 큰 지진이라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해가 깜깜해지고 달도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이 흔들려 쓰리건 나무가 뜨듯이 막 천체 이상이 생기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하늘이 말려서 떠나가고 각 산과 섬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잠길 것은 잠겨버리고 엉뚱한 저 중국 북방에 가서 탁 박히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쉽게 말해서 마지막 심판 때 뭐 하면 그때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그들이 숨어서 아까 10절에서 너희들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어라 진토에 들어가 숨어라 하나님의 유언과 하나님의 강대하심의 영광이 임할 것이니 진노할 것이니 너희들 피해야 된다. 그 진노를 피하라. 이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15절에 계시록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강한 자, 모든 종과 자연들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산아 떨어지라, 우리의 파이야 떨어지라, 보좌에 앉으시는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좀 가려달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지금 심판받을 위기가 있으니까 산아 우리를 좀 가려주고 파이가 우리를 가려줘서 저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가려달라 할 때가 있다고 지금 계시록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는가? 이게 바로 진노의 큰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해 놨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놨으며 이 심판이 있고 나서 메시아 왕국을, 이 땅의 천년 왕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놀랍게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이사야서 말씀 돌아갑니다. 2장 11절에 그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말이래 눈이 높은 자는 다 낮아질 것이며 교만한 자는 다 굴복될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오늘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아직 우리에게 여호와의 그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아직 우리에게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된다. 잘못된 우상 노름에 빠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해라? 선행을 힘쓰고 공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손을 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어떻게 하고? 끊을 것은 끊고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라.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회개로 돌아서라. 그것이 마지막 때 마리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은 모든 무기는 버려지고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회개치 않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도 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점검하고 오직 순종의 자리에 서서 신부단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하며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마음 반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